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9번째 시간 요엘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추적하시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죄를 슬퍼하게 하십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두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야훼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야훼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진저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전으로 모으고 야훼께 부르짖을지어다. 상당히 길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끊어져 있는데요. 18절 한 절과 25에서 32절까지를 봅니다. 먼저 18절이죠.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하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그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긴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에서 진정성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요엘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메뚜기로 인해서 그들의 양식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없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같은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죄에 대한 회개 촉구였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물으실 때에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릴 때 부모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이제 매를 든 경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허물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 어린 뉘우침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이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에도 나타났던 내용과 이제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것을 촉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요엘도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친구들끼리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싸움이 났을 때 제가 한번 중재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친구가 잘못한 것이 명확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가서 빨리 사과해. 그래서 예전처럼 사이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친구 사과를 해야 되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들어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회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고 당연히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촉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당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처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하튼 진정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회개의 전형적인 특징,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금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옷을 찢는 행위로는 부족하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죠.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죄에 대한 회개가 금식이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인 반사 이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서비스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이 와서 컴플레인을 걸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고객하고 맞서던 사람도 매니저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고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전까지는 얼굴에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이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조건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를 앞세워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회개에는 마음을 다하는 결단,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에 걸맞는 노력이라는 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유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를 연구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하나님의 회복이 과연 필수적인 요소냐 첨가된 요소인가 막 이것을 가지고 따진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걸맞는 같은 진정성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 것은 당연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회개한 자들에게는 메뚜기와 홍충이 먹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개선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서 예언과 묵시, 이상에 대한 것들을 쭉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것을 이야기하고 분명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이 뒤따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는 그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 줬다고 한다면 요엘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언뜻 우리가 받았던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생각되지만 회개의 측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같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는 내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